반갑습니다. 청년입니다. 참 어려운 건데, 벽암록에 제가 왜 벽암록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것도 뭘 알아야 스님들이 뭐 법상에 올라가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보살님들이나 뭐 불자님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막 아는 척을 하면 그냥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벌써 내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이게, 백칙을 이렇게 했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스님들도 실질적으로는 몰라요. 그러고 이게 사량분별로 할 수 있는, 이거를 벽암록 같은 경우에는 작가 선지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뭐냐면 깨달은 분들이 바로 가르쳐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면 그거를 가지고 아르마리를 내요. 아르마리. 그러니까 그냥 내 알아. 그렇게 알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제 벽암록이나 옛날 선사들의 이거는 뭐냐면 자기 점검이에요. 점검. 자기 점검을 하려, 너가 진짜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검증의 과정인데, 거기에서 뭐냐면 말을 싹 돌려요. 그냥 직설적으로 가르쳐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아르마리를 내니까 살짝 이렇게 응용 문제처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막히면 그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 그러니까 사량 분별하기가 되게 좋아요. 모르기 때문에 막 갖다 붙이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 그래 가지고 말이, 이거는 뭐냐면 모든 선지식들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불교가 왜 있느냐라든지 이런 그 불교라는 거, 부처라는 거, 그 다음 또 나한테 필요한 거에 대한 직설적인 것을 그대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온갖 자기 쪽으로 생각, 지금도 뭐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온갖 불교가 여러 스님들마다 다 다르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르니까 그 스님이 옷도 굵고 범납도 오래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스님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모르겠네. 저도 똑같아요. 뭐냐면 머리 깎고 나서 뭐 한국의 큰 스님들이 해가지고 뭐 본지 풍광인 해가지고 막 하는데, 제일 먼저 느낀 느낌은 뭐냐면, 와, 어렵네.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모르면 그 사람의 모양에 내가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스님은 아는구나. 그러니까, 와, 나는 도저히 해도 모르겠는데 저 스님은 좀 알고 있으니까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묻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알고 나면, 와, 무슨 저따오 이야기를 해. 이렇게 돼. 저따오 이야기. 이게 심하게 이야기해요. 저따오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도인 행세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생각을 조금만 해강반적에 돌아보면, 이게 논리라, 이게 있으면 이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걸 아는 거거든. 그 논리로 생각하면, 이거는 맞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모두가 한결같은, 도리를 아는 게 불교지.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그걸 나는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불교라는 게, 나는 알고 니는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얼마나 친절하셨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근기에 맞춰서 쭉 올라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참 맞아. 나도 그래요. 저도 머리 깎고 뚝 들어가니까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절이 참선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보니까 전부 다 선방 수자에 한 30명을 한 1년 2철을 내가 행자로서 뭐 공양간에서 밥 해주고 시봉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그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래도 몰라요. 나는 원래 들어올 때부터 뭐 참선이니 뭐 행자라는 게 있는 것도 모르고 머리를 깎았으니까 그냥 뭐 영화 보고 이러면 그냥
그 옛날에 뭐 강수현 씨 나오고 뭐 이렇게 보면 가가지고 그냥 신문지 내가 머리, 스님 되겠습니까? 신문지 깔아놓고 머리 깎아주면, 그뭐 이게 머리 깎아주고 그러고 옷 입고 그러면 스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니까 뭐, 고동색 옷을 입혀놓고 막 공양가에서 일을 시키는 거야. 쓰레기도 날라야 되고, 그거를 11개월을 했어요. 아이고, 보통 6개월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니까, 행자라는 걸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가니까, 그거 가니까, 뭐, 이게 등록기간인데, 등록기간도 모르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1개월 하니까, 이제 종단에, 저는 또 이게 나중에도 이야기하는데, 좀 이게 희한해요. 제가 진짜, 이게, 꿇어 앉아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다리도 아프고, 이게 절에서 하는, 이게 뭐, 이런, 뭐, 앉아있는 이런 자세, 꿇어 앉아있는데, 못하는 게, 뭐 앉으면 막 다리가 아파 못 앉아있는데, 절에는 맨날 그걸 하니까, 그거를 행자교육이, 그때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 15일 동안 막 절도 엄청나게 하고, 막 하루 종일 꿇어 앉아있고, 뭐, 가부좌하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나갈까 싶어가지고, 중간에 안 한다고 나갈까 싶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마곡사에 불러가지고, 행자들 좀 쉬어라고, 4박 5일 동안 또 그냥 거기서, 절에서 허드렛 일 하는 거 빼주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본사에서 또 이제 이제 기본 교육 가르친다고 또 뭐 며칠간 이렇게 빼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조계종에 이제 수계받을 때 들어가면 일주일인가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일주일도, 나는 진짜 힘들었어요. 막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막 이게 막 다리가 아파가지고 들들들 끼었어요. 근데 일주일 했기 때문에 견뎠지. 보름 했으면 못한다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제도가 이런 바람은 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게, 포기하고 나가면 안 되나 봐. 그렇게 해가지고 뜨겠는데, 이제 기분선언 가려고 하니까, 가서 이제 또 갈만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조건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거기서 뭐, 스님들이 뭐 질문도 하고, 너 왜 참선하려고 하는데, 뭐 이러고 그럴까. 근데 저희 은사스님은 저 선방을 먼저 안 보내고, 강원에 보내가지고 전통 경전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 선방단 이랬는데 내가 겁도 없이 그때 너는 어디 갈래 이러길래 기본 서는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가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갈마받고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결대 들어가야 되거든. 참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게 이제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그게 이제 선원장 스님하고 전부 다가 은사 스님께 화두를 받아오래, 화두. 화두가 제대로 잘 모르는데. 그래가 이제 다시 이제 절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결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은사 스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스님 화두 받아오라던데, 이러니까 화두 받아오라 그런다고, 이러면서, 이러다가 뒤척뒤척 하다가, 무자 화두를,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를 넣어서, 그래, 그걸 받아가 이제 어째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내가, 그게 뭐 의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심도 없어. 그걸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째서 뭐라 했었고, 다리 아픈데 신경 쓰는데 그게 되나? 그래가지고, 다리 아픈데 신경 쓰면서, 내가 하두들 그 여유가 없는 거라, 어째서 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란이를 배워서, 하나, 둘, 셋, 넷, 내가 앞으로 뒤로, 이러고 앉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가 다리가 좀 편해지면 어째서 뭐라고 했고, 또, 머리가 잡생각이만 일어나면, 신묘장구 대다른해서, 나무라 다나다라 해가 맨날 앉아있다가, 조금 이제, 앉아가 있으면 번뇌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그 생각에 하도 들 생각이 있나. 그래가지고 몸이 좀 편해져야 되는데 한 1년은 고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30분 이렇게 앉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째서 뭐라고 해서 어째서 뭐라고 해서. 근데 처음에는 의심 없는데. 근데 그게 사람들이 가나선이 어렵다 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아무 맛이 없다 해. 무미라 그러는데 맛이 없어. 그럼 내가 의심도 안 되고 그러는데 믿음이라.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람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보면 하도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 보면 당신이 진실성이 있나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하도를 들라는데 그럼 뭐를 내가 하나를 하려면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을 안 해. 일반인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내가 조주라는 스님에 의해서 묻자 하도라는 걸 들었는데 이 스님 뭔가 하여튼 궁금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나는 그 백년암 스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조주록이라는 이게 조주 스님 어록을 구해가지고 그걸 보고 그때 내가 기본선 다니고 그럴 때 그 선방 다니는 우리 절에 있던 스님들이 그 어디서 찾아가지고 조주 스님 그 모습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뭐 전해주기도 해서 이 조주 스님이야. 그리고 내가 그 사진 그 달마 스님하고 비슷하게 닮은 사진 달마 스님 아니에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조주라는 스님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럼 조주라는 스님 알아야 되죠. 그죠? 그 조주라는 스님을 그 어록을 읽어봐서 어려워요. 뭐 그냥 거기 한 구절이 뭐냐면 어째서 무라고 해서 그 묻자 하더라.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은 거기서 또 뒤에 더 다른 말이 있어. 업식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고. 근데 그걸 싹 돌아낸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앉아나 쓰나 그럴 때나 쓸 때나 이러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믿음이라. 꾸준하게 앉아나 쓰나. 내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그때 있는 도반 스님들 이렇게 처음에는 허지부지 나도 뭐 차나 먹고 농담이나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어더라고. 그래가 같이 앉아 차담도 안 했어요. 내보고 우리 도반 스님들이 어느 순간에 저거는 지만 공부하나 티내나라 뭐 다각실이라고 있어요. 다각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게 앉으면 잠은 안 되니까 이렇게 설탕 만드는 거 있잖아요. 커피 한 잔 간단하게 먹고 그러고 또 앉아있는데 잠 안 자려고 안 졸라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내 혼자 어째서 뭐라고 해서 그냥 안 돼요. 안 됐는데도 축제사자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때 번뇌가 일어나지. 이거 해가 되겠나? 근데 믿음이 그 옛날에 스님들이 그거 깨달았다니까. 그거 계속 주구장창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포행 갈 때도 그냥 누구하고 나는 이게 실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우리 도반 스님들이 다 아는 거니까 이야기 안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도 안 해서 밥 먹을 때 되면 종치면 가 밥 먹고 그다음 혼자서 인제 용화사가 있을 때는 이게 법당이 있어요. 법당이 해가지고 거기 보면 여기 법당 말고 선방이라서 큰 방이 있어. 큰 방 밑에 보면 이게 공구에 놓는 뭐 이게 연등이라 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요래 좁게 내려가가지고 요 문이 쪼매난 문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잡동산이 였는 창고인데 거기가 되게 넓어가지고 이게 쪼매 들어가 있고 이게 되게 넓어요. 겨울에 엄청 춥거든. 그럼 뭐 겨울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인제 용화사에 보면 이게 큰 방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이게 베란다 비슷하게 큰 게 있어. 그럼 그게 그건 얼음을 칠 수가 없어. 눈이 엄청나니까 거기서 내가 그 밥만 먹고 이러면 포행을 저 밑에까지 한번 갔다 와요. 그 밑에까지 이렇게 밥 먹으면 항상 걸으니까 그 밑에까지 걸어갔다 오면 한 30분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 이제 또 참선 들어가는 시간까지 이게 시간이 많이 남거든. 한 2시간씩 뭐 이렇게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커피 이제 딱 한 잔 먹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얼음이 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혼자서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 근데 그럴 때 뭐냐면 내가 그때 저쪽에 만호 스님이라고 한 분이 있어. 그분도 이제 거기서 도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돌고 나는 돌고 이래가지고 계속 도는 거야. 근데 안 돼. 하도가 안 돼. 잘 안 되지. 근데 그래도 계속 도는 거야. 그건 되게
그것도 그 스님이 이제 돌고 있으면 또 둘이 좀 쑥스러우니까 어떨 때는 그냥 그러가 어디를 가지? 이렇게 혼자서 그냥 뭐 이렇게 하기가 그럴까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그 지하에 보니까 딱 되게 넓고 좋고 따뜻하더라고. 그니까 나 아무도 몰라 내가 거기서 뭐 한지를. 그럼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게 되게 길질 않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쭉 가가지고 어째서 뭐라고 하셨는 거고 또 돌아가지고 또 계속 돌아. 그래가지고 이제 선방 이제 입선할 때, 입선이라 그러는데, 입선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게 목탁을 내려거든.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한 10분 정도 됐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참선하러 들어오라고. 이 목탁 소리 딱 들리면 바로 내려가는 거지. 바로 내려가 커피 한 잔을 딱 먹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가 이제 참선하고 앉아 있는 거라. 그러고 또 마치고 나오면, 스님들이 이렇게 선방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소임이라 해가지고 주어진 이래서 자기들 이렇게 청소 자기 담당 구역이 있고 이런 거 그것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밥 보살님들이 다 해주지. 그다음에 영양 근데 그때는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밥 먹는 것도 이게 많이 먹으면 이게 노곤해져 가지고 몸이 잘 그러니까 좀 작게 먹고 이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실은 이제 우리 도반 스님들이나 이런 스님들 신기하게 생각하지. 내가 맨 처음에 기본서른가가 한철 살 때 내 대구에 있는 우리 도반 스님이 그 스님한테 그 스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스님은 여기 왜 왔어요? 그랬어 내보고. 스님 여기 오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리를 못 앉아 있으니까. 이게 선방에 들어가려면 하루 8시간, 10시간 앉아 있었는데, 5분도 못 앉아가지고 찡찡거려서 하니까, 제가 어디야? 속초에 가면 삼성병원에 있거든요. 도저히, 내가 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주사를 한 방 주더라고. 도저히 아파. 다리에 이상이 있나, 몸에 이상이 있나 가니까 그런 게 아니래. 그냥 몸은 정상이래. 근데 아프니까 내가 의사한테 이야기를 했거든. 앉아서 그게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렇다고. 뼈가 그래가지고 주사를 한 방 놔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 주사를 가가지고 딱 하니까 이게 통증이 좀 완화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선방에 딱 이렇게 앉으면 이게 쫙 붙어요. 여기서 붙고 그래가지고 쫙 자복이 붙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앉아 있는데 내가 뽀시락거리면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도 우리가 그때는 초학자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앉으면 한 세 번 해도 좀 미안하고 한 번 정도 바꿔주면 그나마 아직까지 이제 숙달이 안 돼서 그렇다 했는데 나는 막 한 5번 바꾸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못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선을 못하고, 우리 절로 돌아가야 되는 기라.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니까, 이를 악물고, 다란히 외우고, 하면서, 하다 한 20분 정도까지 되더라고. 이게, 그때 이제 그걸 알은 거야. 그래가지고, 선원장 스님한테 이래가지고, 한 보름에 한 번씩, 이제, 거기,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주사 맞고 왔어요. 주사 맞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악물고 버텼거든. 그래도 20분까지고 두 번씩, 세 번씩 바꾸는 것도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소임을 나중에, 원주 소임을 보면 이게 좀 앉아있는데, 많이 안 꺾거든. 바깥을 많이 익어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면서 이게 몸이 좀 더 될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산철에 떡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몸이 엄청나게 잘 앉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한 번만 바꾸면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절에 와가 앉아보고 이러니까 근데 원주를 지금 할 게 아니다. 이제 앉아도 돼. 이래가지고, 원주 안 한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또 박살이 난 게 시끄러웠어.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한데, 내가 안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를 해야 된다. 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하고 그거 시끄러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때 인연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그래가지고 원주를 이게 우리 밑에 아래 기수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뭐가 돌아왔냐면 원조를 내려놓고 하면서 뭐 이 복잡하게 뭐 여러 사건이 생기면서 우리가 그 별자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별자는 그 앞에 한 철에 우리 저 도반들이 살았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원조 소임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기수인데 원조 소임을 살 사람이 없다 돼가지고 우리 별자는 좀 힘들거든. 공양간에서 막 이렇게 허드렛 짓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보살님들하고 막 이게 계속 소통을 해 밥을 해야 되는. 그 사다리까지 탔다니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원주도 안 하고 이제 참선에 이제 한번 한철을 정신을 놓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다리 탔는데 된 사람이 못 하겠다 이거라. 막 그래가지고 공양간에서 이게 별자하려고 내가 머리 깎은 줄 아나 이래서 막 이래서 안 넘기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기분이 전부 다 안 좋아. 그때 내가 또 그랬어. 그래 내가 할게. 몰라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하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좀 이제 이게 속된 말로 하면 좀 추접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하면 이거 뭐 유튜브 나가면 사람들 좀 추접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여름 한글을 별자를 내가 3개월 생활 보살님 보살님 한 분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엄청나게 뭐 한바도 하고 그래가 음식을 계속 그게 백담수 오래 계시던 분이고 한데 또 젊은 보살님 한 분이 자기가 이제 뭐 수양 삼아서 한다고 이렇게 왔었어. 그래가 그거는 이제 공양간 일문데 그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또 공양주가 있어. 밥하고 죽만 하는 이제 스님이 있어. 스님들이 이제 그걸 또 하거든. 그 스님 칠부람 저 지리상감 칠부람에 큰 스님 이제 옛날에 상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공양주를 내가 이제 별자를 하고 그래. 그가 3개월을 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참선하려고 뭔걸 매달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좀 열심히 했어요. 좀 마음을 내려놨어. 그래가지고 막 밥을 잘해주려고 내 나름대로 규칙에 의해서 열심히 해서 3개월 했어. 근데 이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업 닦는다는 게 그게 복 짓는 거더라고. 내가 3개월 동안 스님들 밥을 불만이 없도록 뭐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고. 그 복 안 닦으면 이 정진이 안 돼. 이 말을 왜 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돼가지고 내가 정진을 못하고 별자를 3개월을 살았어. 그게 헛송세월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겨울 결제가 딱 들어가니까 어느 인연이 되니까 이게 하두가 들리더라고. 하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살님들도 그렇고 업장을 놓는다는 거 있잖아. 업장을 놓고는 게 착한 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그 공양간에 이렇게 해서 뭐 이러면 스님들 뭐 밥을 얼마나 많이 시봉한다 그래. 어떻게 하면 밥을 어떻게 맛있게 해주고 어떻게 할까. 뭐 이거 보살님들 둘이도 내가 있을 때는 원래 공양간에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둘이 사오려면 말리고 막 이래가지고 공양간에 그러니까 시끄럽진 않았어. 내가 3개월 할 동안. 그거는 뭐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지. 내 도반이나 그때 있던 사람들이 다 봐서 공양간에 시끄러웠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나는 공양간에서 잘 지내고 여름에 보면 스님들이 농사 짓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와 방울토마토 그거는 징그럽대요. 징그러워. 스님들이 공양간에서라고 방울토마토를 좀 이렇게 두 줄인가 심어놨어. 그거 이제 따라가잖아. 막 한없이 달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좀 아까보면 고추 뭐 이런 걸 막 땄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방울토마토는 진짜 많이 열리다. 그 방울토마토 이렇게 씻어가지고 많이 해줬고 내가 그 보살님들 요리를 할 줄은 모르는데 그 보살님들 하는데 이게 뭐 다듬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머위대 있잖아요. 머위대. 여름에 머위대가 얼마나 오르는지 그 노보살님이 맨날 스님들 해가지고 들깨로 해가지고 해주니까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맨날 가져오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거 뻗겨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젊은 보살님이 40대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 보살님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쉬어야 되잖아. 그럼 맨날 그런 걸 이렇게 하면, 나이 많으신 보살님, 뭐, 신심, 또막불 좋아가 스님들은 뭘 해주고 싶고 즐거워 하는데, 이 보살님도 하루, 그 3개월 동안 쉬지도 못하고 하면 힘들잖아. 공양하고 들어가 쉬시라고 보내야 돼. 그러면 혼자 사는 건 좀 그거 하잖아. 그럼 내가 앉아서 같이 그 보살이 뭐 집안 이야기, 뭐 살아온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 적당히 했어. 그냥 이제 맨날 그거 해줄래. 한번 사람들 심리가 그래. 맛있는 것만 딱 이게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맛있다 그러면 맨날 그것만 해줄래. 그래. 들게 해가지고 막 이런 그때 자, 계속 이제 스님도 질릴 때 됐어요. 좀 쉬어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자. 천천히 하자. 근데 솔직하게 그 마음속에는 이거 맨날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내가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손잡고 사득사성하고 내주러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했지. 그 다음에 뭐 토마토도 따가오고 뭐 이래가지고 막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고 김치 사건도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시끄러우면 제가 좀 세요. 이렇게 어떨 때는 되게, 내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던 게 많아. 나는, 내뭐 칼이더라도 안 하는 건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윗반 스님들하고, 뭐, 김치 때문에, 김치 담내 안 담는 것도 시끄러웠어요. 그건 사실 그것도 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썰을 한번 풀어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나고 나면, 예? 이게, 그 남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 뭐 지혜와 복 이게 두 개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무조건 내가 앉아서 산에 앉아가지고 이게 참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을 닦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오면 업장소멸 하잖아요. 그래서 참회 기도하고 막 이래 하는 게 뭐냐면 그 업장 복을 닦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건치레로 하지 말고, 누구한테 보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뭐 복이 오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수행을 하는데도, 남한테 이렇게,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지, 틀리게 가는 게 아니에요. 복해상수라는 그런 말도 있고, 우리 선생님이 복해상수, 복과 지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잡다한 일상사 하나, 이렇게 하고,